4월 3일 목요일 무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상세하게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마 누가복음의 저자는 정말 자신 있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자도 자신 있게 기록했을 것이지만 이 누가복음은 모든 사건을 일어나고 자기 눈으로 다 확인한 후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세하게 자신 있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야기의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자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을 응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순환이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되는 유일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의 순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단편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순환당하기 전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예수님만을 이해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순환 예고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냥 들을 뿐인 것이죠. 확실히 자신들이 전적으로 깨달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동일 저자로서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알고 있는 사실들에서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실 리도 없을 것이니까요. 분명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길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 예수님이 선택한 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까지도 그것을 버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수님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는 이적으로는 유일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시면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가라가 아니라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보는 것에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를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구성이 정말 특이한 것은 앞 본문에서는 부자 간원이 나오고 지금은 소경이 나오고 사실 또 내일 본문은 다시 세리장으로서 나름 부자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자 간원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오는 본문에 보시면 나름 부자인 삭개오는 자신의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으로 부자 간원과는 대조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간원과 부자 삭개오의 결정적 차이는 자신의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가로 지금 영생의 유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이 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넣어서 맹인이 구원을 받는 원인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연속되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라는 존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저자나 누가복음의 독자 공동체로서 기독 공동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한 축적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우리는 지금 제자들보다 훨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잘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한 시점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곧 성령이 임한 후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현세의 삶을 다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할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모르셨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지 못하는 소경과 무엇이 다를까요?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우리는 소경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과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물질은 물질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패러다임을 결정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교회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 나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성도들에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세상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필연적 행위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두 예수님 뒤로 두는 것인데 그런 필연적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제자가 아닌 것이고 부자 관원의 결말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 속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지금 저 김태현 목사인 것이죠. 정말 무섭게 이 본문을 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